네, 오늘 우리는 2026년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매듭을 짓고 또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이번 하반기에도 여러분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보고이자 찬양집이라고 하는 시편을 이제 말씀을 이미 7월 1일부터 시작했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다 보니까 시편 하나 묵상 끝내는 데만 해도 3호 15에서 5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연달아서 하지 않고 6년에 나누어서 조금씩 이렇게 매달씩 조금씩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시편 말씀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의 언어예요. 가장 현실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캄캄한 밤과 때론 또 찬란한 낮에, 캄캄한 밤에는 밤에 드린 기도로, 찬란한 낮에는 낮에 드린 기도로 그 기도드렸던 것들이 참 감사하게도 기록으로 남아서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배우고 또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참 은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시편의 절반 가까이 내려간 다윗의 기도를 추적하면서 그의 기도문 73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인생의 사나운 맹수들 앞에서 그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승리한 그런 삶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편 1편은 이 거대한 시편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영적 이정표이기도 하고요. 나침판이기도 하고 또 안내판이기도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문 같지가 않아요. 기도문 같지가 않고 한편의 짧은 설교문 같아요. 한편의 짧은 설교문 같은데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찬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큰 지침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자,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인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결코 걸어가지 않는 세 가지 걸음걸이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제각각 다른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악인의 꾀를 은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 위에 서 있게 되고 그렇게 걷다 보면은 오만한 사람, 성경에서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죄의 무서운 점진성, 매우 위험한 중독성,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동일한 표현이다. 사실은 같은 말이고 연속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쥐었을지는 몰라도 하늘의 복은 없고, 이미 받은 복이 있다면 그 하늘의 복이 다 빼앗겨서 메말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풍조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면 이러한 길을, 이런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가장 중심된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2절에서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묵상이 뭐냐? 말씀은 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묵상이 뭐냐?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은 심지어 중세의 말경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내 손에 없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출판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 묵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족으로 제본된 튼튼하고 자크까지 달린 개인 휴대용 이 성경책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는 있어도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교회에다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지도 않고 말씀을 그냥 어디든지 집에 한 권 있고 차에 한 권 있고 교회에 한 권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 일터에도 한 권 있고 뭐 돈만 좀 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1편에 기록되는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느냐 이것 말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냐? 말씀이 내 손에 없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묵상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 되면 회당을 찾아서 절기 예배 때마다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당이나 성경에 보면은 항아리 안에 보관하고 있는 큰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둘 말려 있거든요. 그것을 펼쳐가지고 쭉 펼쳐서 쭉 읽어가면은 그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그날 설교자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를 해요. 그때 이 평민들이 귀로, 눈으로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 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자, 수많은 낭독과 설교를 머리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고대 이 성도들은 자기 가슴을 치고 들어온 한두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하거나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서 들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암송하겠어요? 한 단도 두 단어나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의 원어 중에 하나는 암송하다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조아리면서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순간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자꾸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묵상은 암송한다는 뜻이에요. 암송. 그래서 암송했던 그 짧은 구절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되새기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꺼집어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묵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가리켜서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라 그러는데 이 하가는 조용히 눈으로 텍스트를 읽는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본래 이 단어의 하가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지막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게 바로 하가. 그러면 이 하가란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사자의 울음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자의 소리에서.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밀림의 왕 사자가 목숨을 걸고 거친 사냥에서 성공한 직후에 그 사나운 먹잇감을 앞발로 꽉 움켜잡고 또 앞이빨로 꽉 물고 잡고 목부떨미를 물러 잡죠. 잡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뜯으면서 내뱉는 깊은 숨소리를 가리켜서 하가라 그랬대요. 어르릉 사자가 어르릉 하는 소리를 하가라 그랬대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 나지막한 소리로 어르렁거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소유권.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어르렁거리는 것은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약탈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누구도 손대지 마.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바로 어르렁. 누가 더 침범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두 번째, 이 어르렁거림의 의미는 완벽한 몰입입니다. 사자가 고기를 먹는 동안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얼마나 그게 집중합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에 그걸 다 먹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행동합니까? 그래서 온 힘을 집중해서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즐겁게 먹는 그것이 바로 이게 어르렁거리는 소리, 날 수밖에 없는 소리가 바로 그때 나는 소리가 어르렁거리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사자의 모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상반절인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어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예. 주변의 목자들이 떼를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를 휘둘러도 사자는 절대 자기가 물고 있는 이 먹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의미의 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야성이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보관된 가죽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경청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굳게 부여잡고 그것을 내 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야성이 바로 묵상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귀로 들었던 말씀 한 자락을 영적 앞발로 꽉 움켜잡고 사자처럼 나지막히 입술로 으르렁 거리면서 그것을 탐닉하고 맛보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그렇게 먹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다라는 것이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하이에나처럼 엄습할 때에 어림없다. 이 말씀은 내 생명이다. 세상의 어떤 소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그것을 내 것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말씀을 어르렁거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2절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무감이나 억지로는 결코 못합니다.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어요. 눈치 봐서 목사님이 자꾸 하라니까 에이 그래 한두 번 해주자 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즐거움이 없으면은, 즐거움이 고갈되면은 할 수 없는 게 묵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온종일 말씀을 중얼거리는 이 진짜 이유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즐거워하는 노래처럼, 늘 콧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히브리어 헤페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겠다는 뜻이에요. 열렬히 연모해서 내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그 상대방에게 빼앗긴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이게 즐거워한다,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편지는 밤낮으로 그 문장을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미소를 짓지 않습니까? 글씨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편지를 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보낸 편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활자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심장 소리를 듣기에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그 말씀 안에서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어르렁거리며 영육으로 이렇게 삼키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예. 나무가 밤낮으로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서 뿌리를 통해서 그 뻗은 뿌리가 시냇가의 물을 즐겁게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밤낮으로 내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내 것 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지 아니하고 갈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수를 얻게 되어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그런데 어떤 열매냐? 여기 보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된다는 이 말은 세상의 얄팍한 기준처럼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막대한 부와 안락함을 누린다는 이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속에 물들어 가지고 모든 이 잘 된다. 옛날에 이 개역 개정은 형통한다라는 그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거로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을 따라가다가 세상적인 죄악의 길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게 하나님 앞에 또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만하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인생이, 그게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건 아무것도 그게 포함된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거기에는 하나도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참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교회 갔더니 만사가 잘 되더라. 야, 교회 갔더니 병이 탁 나아버리더라. 교회 갔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자식이 좋은 대학 가더라.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뭐가 다 잘 되더라.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보여잡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자꾸 비참해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몇 분의 목사님과 장례가 발생해서 또 시찰장이다 보니까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장례식 가서 오며가면서 목사님과 나누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새 속에 물들어 있다. 성공적인 목회가 뭐냐? 성공적인 목회가 뭐냐?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느냐? 여기에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물들어 있으니까 교인들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2배, 3배 물들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이 시간에도 나가서 일하시고 돈 벌시고 다 하는 게 더 좋아, 차라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되고, 그래 좋은 거 다 먹어야 건강해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공을 바라면은 교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공을 바라느냐? 하나님 앞에 성공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일 많은 일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꾀에 쫓아가 버리면은 어느 순간 나도 악인의 길에 서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로 살아가게 돼요.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내 마음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락에 빠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례를 하는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91세로 돌아가셨는데 성당에 좀 다니시다가 이제 성당에도 재미없었는지 교회로 온다 했는데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적이 없는 거예요. 등록 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 집례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또 우리 시찰 통해서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이 정말 복을 받았을까? 그 유가족들이 울며 불며 누워 앉아 있는데 이 부모님, 아버님이 정말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자식은 6명이나 낳아서 다 잘 사는데, 인생을 잘 살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았을까? 확신이 없이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확신이 없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은 잘 산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산 것 같지만은 말씀 앞에 서면은 초라해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거부한 채 여전히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악인은 겉모습은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나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하나님 앞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 심판의 무게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결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군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을, 세상적 가치관을 여러분 불태우듯이 태워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린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물을 빼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취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나에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영적 앞발로 꽉 움켜잡고 사자처럼 거칠게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저 거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예요. 주님이 극도의 배고픔이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사탄이 와서 엄중하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꾀를 부립니다. 사탄은 마치 사자가 사냥한 먹이를 교묘하게 빼앗으려는 하이에나처럼 예수님의 귀에 간사하게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빵이 되게 해라.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배고픔의 이 식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 척박한 광야에서 혼자 버리셨다. 네 생존은 네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혼자 살아라 하면서 이 세상의 염려와 불신의 소리를 집어주어서 오만한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흐르던 하나님의 신뢰, 즉 말씀의 소유권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는 두루마리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 깊은 곳에 이미 철저히 즐거워하면서 새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속삭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가벼운 쭉정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앞발로 신명기 8장 말씀을 꽉 움켜쥐시고 사탄을 향해서 강력한 사자의 호령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이 마음에 새겨놓은
만판에 기록해 놓은, 암송해 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으르렁거리면서 사자의 이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당장 눈앞의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보고 굶주려 죽는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염려케 만드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흉흉한 뉴스나 얄팍한 통장 잔고를 보며 어떡하지? 망했다. 이렇게 절망하고 중얼거리면서 우리는 우리는 바람에 날아가는 어떤 쭉정이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내 영혼의 앞발로 말씀을 꽉 움켜쥐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면서 힘차게 으르렁 거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으르렁 걸 수 있느냐? 좀 쉬운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 때 세상 뉴스를 먼저 보거나 내 입술이 다른 것들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꽉 움켜잡고 그것을 중얼거리면서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즐겁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낮에 분주함과 생존의 현장 속에서 거칠게 으르렁 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사람 중심의 다툼이 피어오를 때,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세미한 영적 으르렁거림으로 세상의 거친 소리들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강함이 우리 가운데, 사자처럼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침상에 누웠을 때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에 겪었던 중압감도, 일터에서 삼켰던 눈물도,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도 다 겪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현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하루의 묵상을 마무리한다면은 가장 좋은 모습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말씀 한 구절을 사자처럼 움켜쥐고 세상을 이겼던 고대의 성도들처럼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무릎 꿇리게 만든 우리 예수님처럼 이번 한 주간부터 내 입술의 으르렁거림을 통해서 어떤 가뭄 속에서도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학가의 심기현 나무처럼 그렇게 모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그렇게 잘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